자, 우리가 계속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생활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율법을 받기 위해서 약 1년간을 시내산 기슭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출발 자체는 가히 장관이었습니다마는 그 멋진 장면이 계속 유지되는 데에는 생각보다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11일이 지난 후에 그들이 시나이 반도 오른편 바란 광야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그 빨간 그 원으로 그려진 그 지점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인데, 이 시나이 반도 위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쪽으로 거쳐서 이제 위로 올라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지점에서 정말 역대급의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 이른바 가데스 바네아 배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사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배반 사건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민수기를 설교한다는 것은 광야 생활 40년을 다룬다는 그런 얘기인데, 오늘 다루는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하고 치명적인 그런 사건이 돼요. 이제부터 그걸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이걸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순간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건의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까 합니다. 압축해서 첫 번째는 망각과 원망, 이스라엘 측에서 그들이 망각하고 원망해서 벌어진 사건.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배반과 범죄, 역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행한 일이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과 그러나 은혜, 심판과 은혜,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이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망각과 원망입니다. 망각과 원망. 오늘 말씀 앞부분 13장 시작 지점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죠. 각 지파에서 리더십 한 사람씩을 선발해라. 이스라엘이 12지파이기 때문에 그 12지파에서 대표 리더십을 한 사람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40일 동안 정탐하게 하시죠. 그 이유는 과연 그 땅이 들어갈 만한 그런 땅인지, 살 만한 곳인지, 특히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살려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들과 전쟁해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인지 그들로 하여금 정탐을 시키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러자 그들이 그대로 해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레포트가 신통치가 않습니다. 인정은 합니다. 그 땅은 과연 훌륭하다. 정말 최고의 땅이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하지만 우리는 거긴 들어가지 못한다. 그곳에는 거인족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곳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굉장히 냉소적인 그런 표현을 스스로 자평을 하죠.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 레포트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이제 들고 일어나죠. 그러면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는데, 괜히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이토록 생고생을 시키는가? 우리 거기 안 간다. 안 가도 된다. 차라리 다른 리더십을 세워달라. 그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노라. 이게 그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의 레포트를 들은 반응입니다. 집단적인 반응.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을 제외하고 그들이 보였던 추한 반응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생각들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거죠. 두 개의 마음의 병입니다. 망각과 원망입니다. 잊어버리는 것, 그리고 함께 불평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루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추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건들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들 두말할 필요 없죠. 홍해를 건넌 사건,
그리고 이미 설교했던 만나와 메추라기 그 사건, 매일 만나가 내리는 그 일들을 이미 경험하고 있었고, 시내산의 영광을 보았고, 가장 압권이었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율법을 전달하신 시내산의 영광을 그들이 목격했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보았고, 그런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것을 다 잊어버린 채 이 망각의 병은 곧바로 그들 안에서 원망의 병으로, grumbling, complaining, 원망의 병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지금 최고의 리더십인 모세를 도전하고, 더 나아가서 모세를 도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6절,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죠.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하나님의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챌린지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원망이 내 마음속을 차지하는 것은 시간 문제죠. 신앙생활에서 망각, 이 있는 것과 원망은 패키지로서 항상 같이 다녀요. 저도 그랬어요. 제 그냥 안 좋은 감정인데 저도 그랬어요. 제 신앙이 가장 순수했던 때는 주로 힘들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도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박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것만 채워주시면 하나님 저는 족합니다. 그때 이것은 굉장히 소박한 것이었어요. 조금 따뜻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방 한 칸만 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살기가 편해지고 뭔가를 더 채우고 싶은 욕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내가 언제 그런 은혜를 입었던가 매우 금방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원망만 더 늘어납니다. 그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탓 돌리기입니다.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원망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탓을 돌리면서 계속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분요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도 신앙생활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많이 사용하셨던 동사가 뭐냐면 기억하라였습니다. 기억하라.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라. 너희 조상에게 내가 행했던 그 언약의 약속을 기억하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 모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들, 특히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그것에 반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예요. 목사님, 전 그냥 한 주 빠져도 얼마든지 잘 기억할 수 있거든요 라고 말하신다면 우리 강문구 집사님 보기를 살레살레 흔드시는데 동의, 찬성. 맞죠? 우리 평생 신앙으로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도 고개를 살레살레 흔드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또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동의하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봐요. 맞죠? 우리 다 그래요. 예배는 매 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죠. 왜 그래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망각의 존재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망각을 내가 속한 집단에다가 원망이라는 더 무서운 질병으로 쉽게 전염시킬 수 있는 주범이란 말이에요. 나는 아무 소리 않고 있으니까 괜찮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눈빛과 여러분의 표정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그 전염성이 쉽게 남에게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으면 내가 속한 집단, 예를 들어서 내 가정에 원망의 병을 도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하자고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말고 살자. 그래서 원망의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자. 이게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로 배반과 범죄입니다. 배반과 범죄. 이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로서 이것은 앞의 원망을 행동으로 바꾸는 모습이죠. 망각, 원망, 이게 주로 말과 생각이죠. 망각은 생각이고 원망은 말이겠죠. 근데 배반과 범죄는 이걸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뭔가를 잘 지켜보세요. 14장 1절로 가보시면 이제 그들의 원망이 행동으로 바뀌는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기니까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몇 가지 구절만 좀 픽업해서 보자면 14장 1절부터 11절이 그들이 하고 있는 배반과 범죄의 실제적인 현장인데 거기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이 범죄하고 있는가? 첫 번째, 리더십을 바꾸자. 리더십을 바꿔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의 리더십, 모세, 아론 필요 없다. 다시 리더십을 세워서 공동회의 열어서 리더십을 바꾸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2번, 기존의 리더십 치명적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 죽이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구절 없는 줄 알았죠? 보세요. 보면은 죽이자 그래요. 굉장히 무섭고 살벌한 장면이죠. 대중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여기서 보게 되죠. 이래서도 이 장면은 정말 심각한 의미를 지녀요. 왜냐하면 이 지점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나와 메추라기 이미 배웠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의 수준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부족한 거예요. 먹을 거 부족하다. 더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이러면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어졌던 것이 만나와 메추라기였다고 한다면 여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들이 자기들의 원망과 그 생각의 마음을 실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중이죠. 그게 바로 이 장면이에요. 배반과 범죄 속에서 이루어진 그들의 행동의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1번과 2번은 아주 큰 차이가 있구나. 1번도 문제지만 2번은 더 큰 문제구나. 1번은 뭐죠? 망각과 원망, 생각인데 2번은 배반과 범죄, 행동이죠. 생각과 행동은 큰 차이가 있다. 여러분과 아담 아시잖아요. 아담이 마치 사탄의 도전에 마음이 이미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겠죠. 근데 마음이 다 넘어간 다음에 실제로 눈에 보이게 선악과에 손을 대어서 열매를 따먹은 그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생각으로 범한 죄와 그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것에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감옥에는 이미 들킨 죄인들이 있고 감옥 바깥에는 안 들킨 죄인들이 수두룩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는 별별 못된 생각들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다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겠죠. 역시 저의 고백이에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가끔 문득 내 자신을 봅니다. 나 목회자 맞나?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이럴 때가 하루에 수없이 많습니다.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일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겠죠. 그나마 다행이죠. 어쩌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소욕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나마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을 뿐이죠. 김성 목사야, 그래도 그건 안 되지. 그건 행동으로 옮기면 안 되겠지. 이런 음성을 듣고 그나마 인내하고 참는 거죠. 정말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큰 거죠. 성령의 소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범죄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이미 통째로 아예 뺏겨버린 겁니다.
혼자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말이죠. 그쪽으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이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뺏기면요, 완전히 끝이에요. 마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것도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그럴 때 더 무섭소. 교회도 조심해야죠. 교회는 집단 아니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조심해야 돼요. 교인들의 마음이 어딘가로 뺏깁니다. 그 전염성이 얼마나 빠른지 아주 급속도로 교인들의 마음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교회를 순식간에 장악해버리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은 교회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이 통째로 집단적으로 다 빼앗겨서 언제 그러냐는 듯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다가 이제 정말 무서운 행동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것을 볼 때 매우 조심하고,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돼요. 교회는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그 아이덴티티라는 말을 많이 요새 쓰죠. 교회의 정체성이 뭐냐, 내가 누구냐, 우리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항상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 은혜 앞으로 매일 매 순간 나아가지 않는 교회는 언제든지 이런 위험에 걸려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기억하고 그걸 다시 리마인드하기 위해서 이런 예배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맞죠? 원망의 질병이 도지지 않고 범죄의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억할 것을 기억하고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해야 된다. 우리의 교회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 그러나 은혜입니다. 이것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측에서 하신 일이에요. 먼저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말해주죠.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굉장히 치명적인 장면이죠.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이 두 사람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3절. 너희 자녀들은 그러나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두 가지죠. 심판이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1세대,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출애굽 2세대만이, 여호수아 갈렙 1세대를 제외하고 출애굽 2세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다만 기간은 연장된다. 40년으로. 무서운 심판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하나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걸로 다 끝이란 말인가? 이 심판으로 정말 다 끝인가? 물론 그럴 수 없겠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 그 다음에 증명되는데, 이게 바로 아이러니하게도 40년간의 그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아니, 광야 생활 40년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근데 그게 끝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인가? 성경은 그래요. 특히 구약 성경 보면 심판 이꼬르 은혜입니다. 심판이지만 그게 결국 은혜로 바뀝니다. 사실 제게도 이 문제는 신앙의 숙제였어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늘 이런 궁금증을 품고서 살아왔어요. 왜 광야 생활이 필요할까? 왜?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표현해 볼까요? 예수 믿고 나면 천국을 간다고, 예수 믿으면 최소한 천국 비슷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예수 믿고 나면 이토록 달라진 것이 없을까? 천국은커녕 예수 믿고 나니 안 해도 될 것만 더 늘어나고 해야 될 것은 역시 계속 늘어나는 건 무슨 이유 때문일까? 도대체 왜 이래야 될까? 왜 예수를 믿으면 내 성질대로 살면 안 되는 것일까? 더 참아야 되고 더 손해만 봐야 되고, 왜 마른 땅 대신에 늘
진 땅만 걸어가는 인생이 돼야 될까? 이런 궁금한 질문이 항상 있어 왔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나 이미 예수 믿고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왜 내 인생은 계속 이런 식의 광야 생활일까? 우리가 그래서 물어야죠. 이렇게 물어야죠. 그래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심판이었을까? 아니면 은혜였을까? 심판일까? 은혜일까? 뭐가 답일까? 우리 버전으로 바꿔서 말하면 그래서 예수 빨리 믿어서 광야 생활이 오랫동안 길어지는 것이 더 나은가? 아니면 광야 생활을 더 단축하기 위해 예수 믿는 일들을 최대한 더 뒤로 밀어넣는 게 더 나을까? 이런 아주 현실적인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너무 피곤해지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좀 늦게 믿었더라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궁금함. 하지만 오늘 배운 내용으로 답을 하자면 예수 빨리 믿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은 심판이 아니었어요. 심판처럼 보이지만 심판이 아니라 은혜였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대한 증거는 아주 풍성해요. 풍성. 어쩌면 지금부터 우리가 남은 민수기 내용들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이에요. 이제부터 보세요.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신앙의 학교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상황들 그것만 갖고는 아직은 그들은 아니에요. 이 단계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미 구원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지금 이 수준으로는 큰일 나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그들은 아직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는 삶의 기쁨과 평안을 도저히 누리지도 깨닫지도 못할 거예요. 수준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왜 그런가? 그만큼 질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인간들의 죄악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 대가가 뭐예요? 훈련과 연습의 대가. 어디에서? 광야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이유를 달성하기 위한 훈련과 연습의 대가가 필요해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해야 돼요. 심판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저도 돌아보면 그래요. 제게 실현의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대로 믿지도 않았을 거예요. 진짜 치명적인 그 젊었을 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하나님을 이런 차원에서 더 깊이 알아가는 수준 높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젊을 때 그 어려운 과정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아내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의 신앙 수준을 경험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지금의 이러한 교회들의 목회자, 무슨 목회자입니까? 이런 목회자 되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게 광야는 매우 필요했어요. 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각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게 광야예요. 아브라함에게 초기와 말기가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의 초기 수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출발한 그 삶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그런 황당한 일들까지 벌이는 그런 수준이었지만 그에게 말기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와 역사를 다 깨닫고 난 그 아브라함의 말기가 있었듯이. 여러분 야곱 아시죠? 그 이름 자체가 사실 사기꾼 아닙니까? 남을 치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야곱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초기가 있었지만 그가 수많은 연단과 광야 학교를 통과하면서 그의 인생 말기에서 애굽까지 가서 자녀들에게 축복하면서 유언하는 그 장면을 보면은 은혜가 넘치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서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 마찬가지죠. 요셉도 그 젊은 청년인데 혈기가 왕성했지만은
애굽까지 팔려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다 경험한 다음에 그의 말년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제게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신앙의 초기와 말기가 있단 말이죠.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이 그 말기의 모습을 완성해주는 최고의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말기 단계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과정들을 여러분들 각자에게 필요로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이에요. 여러분께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 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광야 생활을 마지막 마치는 그 지점까지의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성도 각자의 죽음은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광야는 결국 뭐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대단한 하나님의 한 수 아니에요? 저는 이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기가 막힌 한 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광야 40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선택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선택의 연속이 아니에요. 뭐든지 선택을 잘해야죠. 결혼도 선택이고, 직장도 선택이고, 교회도 어떻게 보면 선택해서 다니는 거 아닙니까? 저도 과거에 한번 차를 사면서 오늘은 참 이 네거티브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요. 차를 잘못 사서 잘못 선택해서 아주 혼쭐 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인생은 수많은 옵션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이죠. 선택을 잘해야죠. 인생이 편하고 좋으려면 선택을 잘해야죠. 신앙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짐승들은 그냥 본능대로 삽니다. 주어진 그 존재의 모습대로 삽니다. 그래서도 그 진화론 자체가 굉장히 허구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의지가 없는 그 짐승에서 생물학적으로 진화되어서 우리 인간이 되었다.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둔갑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게 이 self-will, 이 자유의지란 말이죠. 이걸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광야 40년의 기간, 이 선택의 훈련을 잘하게 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40년의 광야 생활, 그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구할 것인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존적으로 다가오는 질문이 있단 말이죠. 신앙적 질문이 있단 말이죠. 선택을 잘하거라. 오늘 또 나와 함께 살래? 아니면 내 바깥에서 살래? 매일 물어보신단 말이죠. 그 선택의 퀘스천 앞에서 여러분들이 실존적으로 매일 응답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고 여러분들의 광야 생활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동의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증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남아있는 삶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늘 감사와 평안이지만 그리스도 바깥이면 늘 원망과 혼란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광야 인생에 매일매일 주어지는 숙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 앞에서 그리스도 아닌가? 아니면 그리스도 바깥인가? 선택하시면서 잘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